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셔서 제가 누구인지 대부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연의 성북지방 찬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현수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주일과 청년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주일을 좀 찾아보면서 이 청년의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봤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청년에 속해 있으시죠? 아니신가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마음만큼은 청년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네, 서로 인사하시면서도 쑥스러워하시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마음만큼은 청년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제가 속해 있는 이 대성북지방을 대표하고 또 정릉교회에 친히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우리 한희철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젊은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왜 설교하지? 라는 표정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저를 좀 더 재미있게 좀 친근감 있게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그래도 한 교회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청년이랑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 목사님 기죽지 말라고 소개 영상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소개 영상을 좀 같이 보시고 제가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기쁨이 될 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럴싸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 퍼펙트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으로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절망과 어려움과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오시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여러분이 승리하며 나아가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와 세상에서 그럴싸하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 퍼펙트한 크리스천이 되자고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그럴싸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되고 세상 가운데 그럴듯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퍼펙트한 크리스천이 됩시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처음 봤는데 저도 속았습니다. 끝난 줄 알고 나왔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죠. 네. 저는 여기 성북지방 참빛교회에서 이제 약 5년차 목회에 이제 들어갑니다. 동시에 여기 성북지방이 저에게는 첫 목회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음가짐이 다르고 참 뜻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갖고 있는 능력만큼 부응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첫 목회지에서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하기도 했고 첫 몇 달은 참 혼자 예배드리면서 참 전전긍긍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목회를 끙끙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이 첫 목회지 와서 지방에 훌륭하시고 또 유능하신 많은 목사님들께 목회를 배우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몰라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릉교회에 왔으니 정릉교회와의 첫 추억, 첫 만남을 이야기해야겠지요. 첫 목회의 시작부터 저는 정릉교회와 좀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제 첫 교역자 회의가 여기 정릉교회에서 했던 교역자 회의였거든요. 그날 교역자 회의 때 인사하고 목회자들과 준비해 주셨던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같이 인사하고 교제하는데 그때 한희철 목사님께서 보시다시피 좋은 인상으로 이쯤 되면 아멘이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네. 보시다시피 좋은 인상으로 좀 안 될 것 같은데. 네.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고 많은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릉교회 성도님들이 막 위로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는데 첫 목회지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몇 마디를 주고받았던 기억들이 힘들 때마다 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끔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릉이라는 동네가 저랑은 굉장하다 못해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면 전 군 생활을 정릉에서 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도시 중에 그 동네 중에 그때 이 대도시 정릉에서 했다라는 것도 참 기적이지요. 제가 참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군대를 전역하면 정릉 방향을 보고서는 소변도 안 누겠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제가 그곳을 매일같이 지나다니고 있고요. 오늘도 특별히 정릉교회에 와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 시원하게 누고 왔고요. 네, 심지어 정릉을 대표하는 정릉교회에 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재밌는 일이지요. 이 하나님의 섭리란 제가 어떻게 예상을 하나도 못할 만큼 위대하고 세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군대를 수많은 동네 중에 성북구 정릉으로 인도하고 부르셨던 또 처음부터 지금 이 설교하는 자리까지 부르신 그 계획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지금 이 자리가 참 뜻깊고 좀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스스로 마음으로만 그리워하던 고향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립던 엄마 아빠를 보러 온 그런 느낌입니다. 즉 여기 정릉교회가 제게는 첫 목회지 같은 고향교회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만큼의 애정이 있습니다. 특히 자주 오지 못하고 특별히 많은 교제를 하지 못했지만 저에겐 성북지방 내에서 진짜 좋은 기억만 있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또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제가 익히 많이 들었고 제 첫 목회에 아주 영향을 많이 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자주 오려고 합니다. 자주 불러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네. 제가 성북지방 내에서만큼은
그래도 첫 고향 같고 특별히 어버이 같은 교회, 이 정릉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니 마음과 감회가 참 새롭게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에게도 영광입니다. 저도 아까 보셨듯이 성북지방에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전도사로 왔습니다. 참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였지요.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저희 교회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하 교회입니다. 작은 미자립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려고 하시니까 부족한데도 계속 세워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중보해 주시는 정릉교회 같은 동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영적 파워가 세긴 세구나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시고 또 저희 참빛교회를 계속 세워주시듯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음을 또 이 자리를 비롯해 고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잊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저희 참빛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올라온 김에 언제 올라와 보겠습니까? 또 정릉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좀 더 나누고 칭찬을 좀 더 나누어야겠지요? 아닙니까? 네, 제가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올라와 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 불러주시면 또 오겠지만요, 또 불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참 정릉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요 타이밍이면 아멘이 크게 나오셨었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릉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정릉교회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하시나 봐요. 네, 요 정도 아멘으로 조금 더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저는 청소년이나 청년 집회를 꽤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청년부들이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많이 참석한다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아멘. 또 아주 착한 것 같습니다. 아멘. 또 너무 헌신도 잘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더 헌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일단 다 착한 걸로 그냥 합시다. 네, 사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이 오후 예배나 여러 모임들을 잘 하지 않고 모이는 것에 사실 힘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정릉교회는 이렇게 오후 예배에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아직도 뜨거운 교회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감동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신 것은 좋은 목회자를 우리 정릉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너무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감히 만나봤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한희철 목사님 같은 좋은 목사님을 뵌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많이 만나뵙지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아멘이 영이 시원찮으신데, 이게 저는 다음 주에 오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의 신앙적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아멘을 중요한 타이밍에 잘해 주셔야 합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한희철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네. 목사님 뒤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 아멘으로 끝까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희철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목사님에 대한 기억이 참 좋은 기억으로 하나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첫 교역자 회의 때 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성북지방 교역자 회의를 정릉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한희철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물론 설교도 은혜가 있었지요.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경하는 이유 하나는 설교가 아주 짧더라고요. 또 제가 한희철 목사님을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짧게 하는 것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주변에서 이제 청년들 사역을 주로 섬기는데, 저희 교회는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는 나름 담임 목사님이라고 BTS급 대우를 해줘요. 저한테
진짜예요. 네, 엄청 막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거의 8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진짜 BTS처럼 대우해줘요, 저를.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작은 교회치고는 꽤 많죠. 근데 지금 이 친구들과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참 감사하게도 함께하는 이 친구들이 참 착합니다. 동시에 참 말을 안 들어서 가끔 살인 충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이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이유 중 하나는 설교예요. 제 별명이 끝내주는 목사입니다. 끝내주는 목사가 아니라 끝내주는 목사이거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만 크게 잘하면 저는 빨리 끝냅니다. 우리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설교 빨리 끝나고 은혜 받는 우리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2월 이제 지방회 때 우리 서충식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정릉교회에서 5월에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으니 설교를 부탁한다라고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목사님 같은 젊은 목사님이 없다며 젊은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성북지방에 젊은 목사님이 많은데 가장 젊은 내가 동안인가? 아주 흡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흡족한 마음과 동시에 세상 불쌍하신 얼굴로 간곡히 저에게 부탁을 하시니 제가 우리 서충식 목사님을 보니까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정말 자신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다. 길게 할 자신이.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하기 오기 전에 안내를 받으며 설교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약 30분 정도 시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길게 할 자신이. 그래서 저는 오늘 짧게 주신 은혜만 나누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10분 끌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시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여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지 이제 첫 돌이 지났습니다. 아직 목사 생후 1년 첫 돌이 된 거죠. 아주 싱싱한 목사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목사라는 호칭이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또 누군가가 저를 전도사가 아닌 목사라고 부르는데 아직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저를 부르는지 모르고 제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계속 적응 중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참 이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 여기 많은 목사님들 계시겠지만 이 목사가 되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었고 참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23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학대학교 또 신학대학원 그리고 수련과정까지 지금 약 10년의 시간이 흘러서 꽤나 긴 시간이 흘러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안수를 받기 전 몇 주간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며 굉장히 좀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건강한 목회자일까?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과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어떤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좀 참 길 가다가도 찬양에도 은혜 받는 찐 목회자지요. 네, 그게 무슨 곡이냐면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라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아멘. 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이 질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의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저는 사실 이렇게 멜로디가 눈물이 날 만한 찬양은 아닙니다만, 막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막 이제 기도를 끝나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막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과 청년들이 모여 있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제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되는지 결심했어. 나 바보 같은 목사가 되어야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 학생들이, 다 큰 어른이 밖에서 질질 짜고 다니고 바보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바보 같은 목회자, 답은 순종이었습니다. 참 찬양을 들으면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아의 이야기로 또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 우리 성도님들은 노아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잘 모르시나요? 네. 그럼 노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노아의 방주, 또 비, 네, 뭐 홍수 많이 이야기하시죠. 역시나 우리 정능교회는 성경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노아가 살던 시대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 창세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밑에 세번역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느낌이 좀 확 와닿으시죠?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무슨 말로 더 표현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썩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세상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리셋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살펴봅시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죽했으면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거기에도 무엇이 따를까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래 참으심이 끝난 뒤 하나님의 심판이 깊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실 만큼 세상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 땅이, 모든 사람이, 또 모든 혈육,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노아의 시기인 그때에 11절에 등장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에 온 땅이 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따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현수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냥 싸잡아서 뭉뚱그려서 모든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면서 노아만큼은 예외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노아는 심판에서 열애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야 노아야, 너만 살려주고 다 심판할 거야. 이거 엄청난 특별 대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특별 대우, 특혜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대체 노아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걸까? 노아가 외모가 훌륭했을까? 아니면 매일매일 기도했을까? 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무조건 매일매일 순종했을까? 아니면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 뭘 했기에 하나님 앞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제가 노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신기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는 노아가 홍수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힌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테니 또 여러분들이 그 힌트를 가지고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노아의 모습들을 보면 그 힌트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자면, 먼저 첫째로 하나님 때문에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개역개정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온 세상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썩었다, 무법천지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살펴봅시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9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아멘. 여러분 혹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느낀 것은 노아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그 비친 노아의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노아가 얼마나 고지식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입에 안 돼라는 말을 달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가면 꼭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오락실 가자. 안 돼, 엄마한테 혼나. 야 노래방 가자. 안 돼, 엄마가 일찍 들어오랬어.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중고등학교 가서 이런 친구들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꼭 혼자 다니더라고요. 아마 노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을 하자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을 하자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온 땅이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현재 노아 시대 이 상황에는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노아에게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을 거라는 거죠. 과연 그런 노아에게 친한 동료, 소울메이트, 친한 친구, 가까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르긴 자세히 몰라도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학교와 대학원 모두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대학교 또 대학원 친구들 직업이 대부분 어떻죠? 목회자지요. 제 인생에 참 이것도 참 특이한 경험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러면 이 목회자들 중에서 특이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당연하게 있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더 있고 더욱더 많지요. 어떤 사람들은 카카오톡 이런 것도 안 하고요, 혹시라도 중독될까 봐 심지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자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별종입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좀 적당히 좀 하지. 그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그 다름이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습니다. 남들이 다 스마트폰 하니까 나도 쫓아한다. 남들이 다 이거 하니까 나도 쫓아한다. 그게 아니라 남들이 다 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진짜 별종이다, 독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유튜브, 드라마, 휴대폰, 컴퓨터, 기타 등등 오늘부로 완전히 끝내지는 못하고 조금 줄이자. 아주 조금만 줄이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내시진 못하겠지만 줄이는 것으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줄인 시간으로 말씀 한 장 보면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인생에서 하나님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솔직하게 남들이 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자기도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가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겠습니까? 제가 신학생 1학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첫 사역지를 역시 모 교회에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목사님과의 대화가 기억이 나는데, 신학생 1학년 때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신학 공부를 얼마 하지 않았을 때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며 대화 중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현수야,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도 저 신학도인데 참 멋지게 대답했겠지요? 참 멋지게 대답했으면 좋았겠지만 머릿속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막상 물어보니까 신앙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회를 30년 정도 하고 성도들을 많이 목양해 보니까 신앙은 물질에 대한 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었을 당시 그 말씀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면서 목사님 해주시는 말씀들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결국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고요, 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돈보단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굳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를 나는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소중한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왜 예스를 따라갑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1년 감옥 생활을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할 수 있다. 맞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해 주셔서. 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의 97%가 10억을 준다면 까짓 거 죄 짓고 1년 감옥 갔다 오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만의 생각일까요? 사실 성인 대상으로 한다면
이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천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어떤 가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히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할 때 그것을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모두를 심판하시는 그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 노아를 누가 기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안대를 외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둘째로 사실보다 진리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두 번째 이유, 그가 사실이 아닌 진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실이 뭔가요?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 그대로 팩트죠.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은 다 사실을 걸고 넘어지는 것들입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예배 출석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우리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한다는 명목하에 주일 예배를 완전히 몇 주째 빠지는 거지요. 그렇게 주일 예배까지 빠져가면서 공부한 아이들의 점수가 오를까요? 네, 엄청 오릅니다. 고3 기간이 되면 1년 통째로 빠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을까요? 네, 잘 갑니다. 정말 잘 가서 저한테 대학교 합격증 들고 와서 막 휘날리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이 오른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많은 믿음의 청소년들이 이 사실에 넘어져서 예배를 포기하고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청소년들이 억울해합니다. 믿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지요. 많은 청년들도 여기에 마찬가지겠지요. 보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 어울리는 질문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요? 열심히라면 제가 감히 민감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요? 조금 하면 더 많이 모을까요? 동요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어떻습니까? 많이 하면 믿음 역시 좋으셔요. 할렐루야. 사실 덜 하면 내 통장에 더 쌓이죠. 11조를 안 하면 11조를 하는 것보다 통장이 내 수익의 10%가 더 쌓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아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신 이후에 여태 한 번도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홍수라는 사태 없는 게 이미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해는 매일 쨍쨍 내리쬐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할 테니까 배를 지어라. 이거 너무 생뚱맞은 소리를 하나님이 하고 있으신 거죠. 사실 주변을 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역사를 살펴봐도 홍수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훌륭함이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선포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주저하게 만듭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은 멈추고 이것들을 해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사람들은 그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을 열어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마치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에 속지 마시고 진리를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이 가득 찬 시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러나 노아 하나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를 감동하게 하고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부름받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누구는, 제가 둘 셋 하면 여러분 이름 넣으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오늘 고백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들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 바보야? 너 예수 믿어서 뭐해? 너 예수 그렇게 믿어서 뭐 할 거야? 미련한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 바보처럼 한번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함께 결단하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노아의 우직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의 많은 즐거움과 유혹 속에서 또 뉴스를 보면 누가 누군가를 죽였다, 누가 누군가를 해쳤다, 누가 누군가를 속이고 누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는 이야기들만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안 되라고 외쳤던 노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보 노아처럼 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